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이미 우리가 신명기를 벌써 거쳐 지나갔지만,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던 그 출애굽 1세대, 맨 처음에 출애굽 나올 때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죠.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여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알기도 하고,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지나면서 40년 동안이니까 몸소 겪어서 경험하기도 했지만 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를, 그 역사를.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그것이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우리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가? 왜 저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며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열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최소한 많이 걸려도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걸려서 왜 그렇게 보내야 했는지, 그리고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시며 인도하셨는지, 또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하나님 나라의 율법, 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과 일들을,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 좀 안 좋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일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되잖아요. 죽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와 그 과정과 그것들을 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오늘 특별히 6장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보니까 4절에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십계명에도 나오는 말, 십계명 1계명은 똑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신명기 4장 39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 보고, 저와 여러분 보고 알으래요. 알아라. 좀 알아라. 뭐를 알아라?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도
나 외에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짜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딱 터졌어요. 뭐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뭔가 붙잡을 것, 어떻게 도와줄 데가 없나? 어떻게 하지? 막 그러잖아요. 그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고는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내 삶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서 그 문제를 막 보고 막 어떻게 하지? 아니라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러분, 종의 그 주권이 상전의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너는 이제 꺼져, 얘 처리해, 끝이잖아. 그러니까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여종의 손같이. 종이 살고 죽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주인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이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나 말고 다른 신 믿으면 죽어. 이게 아니래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도움이니 나만 바라봐라. 뉘앙스가 완전 다르죠.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똑바로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너의 도움이야. 나만 바라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구원이야. 하나님을 바로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바로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모든 것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자녀 손손 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랬어요. 천대까지. 신명기 5장 10절.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나만 아니라 내 자식 대대로 자녀 손손 복을 주신대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알기는 알겠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몰라도
살겠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해도 잘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웬만한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목걸이, 귀걸이 우리 여자분들 하잖아요. 반지, 팔찌 내 필요에 따라서 뗐다 붙였다 하는 액세서리처럼 마치 급하면 하나님 부르고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 좀 뒤로 제끼고 신앙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부닥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1절 말씀, 너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거기서 행할 것이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그들의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보다 더한 온갖 우상과 세상 문화가 우글우글거리는 것이에요. 우글거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악이 흘러 넘치는 그 세상 문화가 울거리는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믿기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하나 딱 누르기만 하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만 좋으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금 아직도 4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수칙 너무나 잘 아시죠? 외출할 때는 마스크, 옆 사람과 2m 안 되신 분이 딱 2분 계시네. 옆 사람과 2m 간격. 그리고 어때요? 외출하고 나면 손 씻고 소독하고 환기 자주 시키고 방역수칙 있잖아요. 이게 너무 귀찮아요. 귀찮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혼자 그렇게 말씀으로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평생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1대1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각각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녀가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 한 사람만 쏙 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받을 때 그의 가족 8명이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실 때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 종들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 전체를 살리셨잖아요. 신약에 와서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베드로를 초대했습니다. 그 집에 자기의 모든 가족 친척까지 다 모였습니다. 함께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나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나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제일 먼저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내가 먼저 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아이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 그 다음에는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이 여호와 신앙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직분자의 가정이든지 평신도 성도님들의 가정이든지 목회자의 가정이든지 자녀에 대한 기도가 제일 애가 타는 것 같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쵸? 자녀가. 제가 예전에 좀 오래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단체의 최고 리더인 목사님 부부가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셨고 정말 탁월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도 아마 제가 말을 하면은 누군지 아는 분은 알 정도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많이 존경받고, 특히 청년들에게. 그런데 목사님 강의하신 후에 사모님이 강의하는 날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에게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딸인데 아빠를 너무 닮아서 애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얼굴도 예뻐요. 똑똑하니까 공부도 당연히 잘하겠죠. 그런데 아빠를 닮아서 여러모로 뛰어난 이 첫째 딸이, 제가 그때 당시 기억으로 고등학생쯤으로 기억납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가출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애를 태웠겠어요, 엄마 아빠의 애를. 근데 나중에 이 딸이 미혼모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부모님이 거기다가 너무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니까 수치심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문과 눈물과. 근데 그게 아직까지 ING 중이었는데 그때 강의를 하신 거예요. 이제 담담하게 딸의 아픔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딸이 자기가 낳은 아기를 데리고 갈 데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제주도에 있었는데 봤어요. 아기도 보고 딸도 보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남일 같지가 않은 거. 이제 제가 애가 3명인데다가 애가 4명이구나. 4명인데다가 딸만 또 셋이잖아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인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한 목회자의 자녀도 넘어지는데 나같이 부족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고 염려가 생겨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자꾸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말,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집이에요. 이놈의 자식들 그런 것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요, 신앙의 말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내 마음의 두 주인. 항상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하면서 뒤에는 돈, 어떤 거 하나씩 다 킵해놔요. 급하면 돈 있지? 괜찮아. 안 되면 하나님 부르면 되지. 하나님. 두 마음인 거예요. 왔다 갔다. 두 마음, 두 주인을 버리고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모습, 그 부모님의 삶을 자녀들이 보면 결국에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구나.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서, 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제일 잘 알죠. 보고 배우니까, 항상 보니까.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애가 누워있고 앉아있는데 말씀 계속 가르치고 나갈 때도 가르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이게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 말이 쉐마래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정말 이 말씀을 아주 작은 그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까만색 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줄에 매서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 이마에도, 머리 이렇게 해서 메고, 그리고 문설주, 집집마다 우리 문 기둥 있잖아요. 그 문 기둥, 문설주에도 양피지에다가 말씀을,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써가지고 그 말씀을 문 앞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갈 때도 그 말씀을 키스,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들어올 때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오늘부터 말씀을 써가지고 손목에도 메고 다니고 이마에도 메고 다니고, 그리고 무슨 부적을 붙이듯이 말씀을 써가지고 문 앞에 탁 붙여놓고 이제 됐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손목에 붙인다는 것은 손목,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집 문 설주에 붙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일, 우리 집에 모든 일어나는 대소사를,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생활에 원리가 되도록, 그냥 삶 자체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삶에 완전히 녹아들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원리를 부지런히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쉐마 이스라엘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칩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된 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 전수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시기에 맞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모의 입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아이들이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청년회나 이런 데 잘 다니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별로 터치도 안 해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회에다가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주일이면. 아니면 아이가 가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믿음이 잘 자라는 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의 신앙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이를 불러다 놓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간증하고 그런 거 잘 못했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고 못 배우기도 하고 해보지도 않아서. 교회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일주일에 1시간 와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심어지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여름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 여러 가지로 애를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유아부서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갓난 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까지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제일 말씀 잘 듣습니다. 말 좀 잘 들어가고. 이 아이들은 그냥 말씀을 이야기하기만 해도 스펀지처럼, 우리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대로 쏙쏙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 하늘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이 동물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너는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 다 나와요. 100% 들어간 대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지나고 점점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생들이 되면은 부모 얘기 안 듣습니다. 친구 말, 학교 선생님 말, 학원 선생님 말, 유튜브에 떠도는 그 말을 더 신뢰합니다. 대학생 청년이 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때쯤 되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다 하잖아요. 선택하거나 할 때.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어느 날 아들이 그러세요. 엄마, 저한테 이제부터 교회 가자고 강요하지 마세요. 신앙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사모님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한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교회 가면 뭐 해줄게, 이거 해줄게 그러면서 협상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더라도 가정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난다 해도 그 원뿌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그 연령과 시기에 맞게 직접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을 심어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요. 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자녀가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삶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신앙 전수의 1차적인 역할을 하고, 교회는 부모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공동 책임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영적인 부모거든요. 공동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회가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 애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다가 말 안 해요. 몰라요. 어떻게 애를 도와주겠습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통하지가 않아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동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가, 여러분, 우리 지금 연세 두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믿음의 1세대가 젊은 부모 세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부모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 섬겨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 또 부모님들은, 그런 젊은 부모들은 청년들과 또 자기 자녀들에게 가정의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도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겠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에 넌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청년들까지도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나 결혼 별로 안 하고 싶어. 내지는 결혼하더라도 아기는 안 낳고 싶어. 결혼해봤자 이혼하잖아.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그 애한테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투자해야 되잖아.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어. 믿는 청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에서 우리 온 성도가 아름다운 그 가정, 자녀 양육, 이 행복한 가정과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줘야 돼요.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내 자녀의 신앙 전수, 신앙을 이어주는, 이거 나 이제 늦었다, 나는 도대체 도무지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 줄 압니다. 이번에 영유아부 여름 가정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우리 여기도 계시네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손주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누구누구야 사랑해, 할아버지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 분인데 손주 앞에서는 막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할게 그러시면서 막 이렇게 사랑을 전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그걸 보는 아가들은 뭘 알겠어요? 우리 할머니 나왔다, 우리 할아버지 나왔다, 끝. 그런데 정말 20년, 30년, 40년이 지나고 그 손주들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만약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지,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기억하며 믿음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혹 떠나 있더라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릴 때 여러분 만약 제대로 신앙을 그때 전해주지 못했다면 이제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우리 1세대들은 손주들에게 전해주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장난감 사주시면서 예쁘다 하시면서 하나님 이야기 해주세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복음 전해주시고, 예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더 혼란스럽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 주사 맞듯이 미리미리 계속 더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저희도 지금 가정 예배를 결혼하고서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정 예배가 이게 예배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합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들어보면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게 반응이 막 달라요. 아기 때랑 점점 커갈 때랑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해서 꼭 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또 기도, 뭐 주기도 뭐 이런 형식을 꼭 취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맞게 바꿔보는 거예요. 좀 더 크면 또 다르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뭐 우리 가족이 대소사가 있잖아요. 어른들만 재정의 문제, 돈 문제를 알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야,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 엄마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 들어주셨어. 야, 야들아, 하나님 진짜 계시잖아. 봐봐, 우리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지. 야, 하나님 진짜 놀랍다. 너희들도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 네, 알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걸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릴 때, 커서는 커서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도 아빠도 믿음이 자라고 자녀도 믿음이 자라도록, 또 사춘기 자녀들이나 이미 어떤 신앙적인 대화가 막혀버린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불러다 놓고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듣지도 않겠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먼저 자녀들과 소통하고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을 도전해보세요. 이제는 말도 안 통하고요. 쑥스럽고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아니에요. 도전해보세요. 소통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진짜 만찬을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든지, 아이와의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신앙에 막혀있는 부분을 조금씩 허물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또 주변에 비슷한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과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에 대해서 다친 것 같아도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몸부림치고 자녀를 위한 그 기도를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이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교묘하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진짜 자기 먹이 찾는 그 모습을, 영상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진짜 사자가 딱 주시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약간 조금이라도 뒤쳐져 있는 그런 타겟이 발견하며 달려들어서 쥐어뜯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 마귀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약하고 어두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맞서 이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자녀들아, 나의 아들아, 딸들아, 들으라.
라고 말해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네 평생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너도 이것을 네 자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천국에서 보자. 여러분, 누구보다도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심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